가장 좋아하는 말씀, 오늘 꼭 마지막으로 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그 목적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생명으로서만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오신 그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깊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모이는 그 교회 멤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생명의 길 교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일을 해본 게 사실은 신학을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는 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처음 미국에 와서 이제 그 일터의 현장의 삶을 살아본 거잖아요. 야,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진짜 어렵구나가 제 안에 잠정적 결론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3개월, 6개월 흘러가는데, 근데 살아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단순히 말씀을 그냥 가르치고 어떤 이론적인 것을 그들에게 암기시키고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가정이나 일터나 이런 현장의 공동체, 그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쉐어하고 나누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고요. 첫 교회거든요. 근데 우연히 목사님을 일터에서 만나 뵙게 됐고, 거기서 제가 당시에 친구의 권유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궁금한 점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고, 그렇게 성경을 조금씩 알게 되다가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초청을 해주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해보자 하셔가지고 저랑 다른 청년들 몇 명이랑 가정 예배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창립 멤버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생명의 길 교회에 참석하게 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권목사님을 만나서 권목사님 댁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하면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때 초신자인 저를 잘 양육해 주셔가지고 몇 개월 후에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금년 2월부터 이제 계속 이 도로띠 길을 지금 다닌 거예요. 근데 저쪽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오다 보면 이 교회 코너에 이제 교회 생명의 길 교회 사인판이 보이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왔다가 하면 저 교회에 있었지. 계속 마음에 부담이 오니까 한번 여기 방문해야 되겠다 이제 결심하게 됐어요. 들어오니까 신도는 이제 뭐 아주 극소수고, 그 목사님은 기타 치고 찬송하고, 사모님은 건반 치고, 그 다음에 아들 축복이 아주 어린아이가 11살 먹은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찬송을 하고, 너무 그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랬는데 예배가 끝나고 헌금 시간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뭐 몇 사람 안 돼서 헌금도 뭐 얼마나 모였을까마는, 기도를 이제 이 헌금이 어려운 이웃들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그 선교지, 정말 하나님의 눈과기가 이렇게 쏠리는 그런 곳에 쓰여달라고 기도할 때 마음에 이제 감동이 밀려왔죠. 곽태규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옆에서 가까이서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말씀 복음을 잘
잘 전달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말씀이 좋으신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일상의 목사님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고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본받을 점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정말 세상에서 제가 뵌 분 중에 가장 겸손하신 분이고요.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목회자랑은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목사님 또 사모님도 두 분 다 알면 알수록 정말 더 닮고 싶은 분들이고 주일날만 목회자로 사시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를 다 정말 세상 속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전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임을 제가 보기 때문에 네, 정말 진심으로 많이 존경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첫째 그 가정이 먼저 참 그 믿는 자의 가정답게 너무 본이 돼요. 어린 아이들부터 하는 행동이 믿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목사님 사모님의 인격이 거기에 이렇게 묻어 나오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너무 사람이 이게 정말 순수하고 네,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자기 삶을 인도해가는 우리 목사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웃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웃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긍휼함이세요. 어려운 사람 보면 자기가 정말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또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 만나시면 어떻게 하든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말씀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타협하지 않고 그 시간 어떻게 하든 하시려고 하세요. 일단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분들이 너무 따뜻하시고 성품들이 너무 좋으시고 누구에게나 웰컴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작은 교회인데 그래서 더욱 가족 같고 기쁨이랑 슬픔을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교회 분위기는 활기차고 꽉 차 있습니다. 매주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로 찬양하시면 저희 작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과 사모님도 저희 신도들 잘 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우선 찬양이 너무 좋고요. 그냥 다른 어떤 것보다 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정말 정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제 딱 교회에 와서 앉아서 보는 순간 저는 그냥 저분들이 저렇게 일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높이려고 저렇게 사셨던 그 모습들이 너무 그 찬양 속에서 느껴지면서 나의 일주일은 어땠나 그게 그냥 바로 회개가 돼요. 그래서 우선 이제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저희 목사님 또 말씀도 전 너무 좋고 되게 어떻게 보면 격식 없이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포인트는 꼭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저희에게 이제 챌린지 주시는 말씀들을 꼭 해주시고 여기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또 여기 교회 식구들과 목사님 가정이 되게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좋은 이웃이 되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신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으로 환영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분들께 우리 교회로의 따뜻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따뜻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프시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한국 교회 뭐 여러 군데 좀 있었지만 정말 그때 자기의 이래 주관적인 내 셀프 센터드 라이프에서 오는 그 생각 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긴 적이 많았는데 아마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떠나시고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 한번 방문해 주시면 아마 교회의 새로운 다른 모습,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상단에 이렇게 리스트된 그런 모습이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런 분들 오시면 아마 마음에 교회 새로운 정말 다른 시각의 교회가 그분들의 그 영안에 띄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넌 크리스찬과 시작되어진 교회인데 근데 되게 또 특별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길을 가던 중에 오신 성도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 있어서 오신 분이 계시고 특별한 각자의 이유를 갖고 이곳에 오셨는데 모두가 같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지금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분명히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 신앙이 무너진 것 가운데에서 회복을 원하는데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분들, 그리고 정말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또 환영하고 저희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 가운데에서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또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조차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마음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표정과 모습들이 이미지화 되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분명히 사랑일진데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오십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그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누르시는 장면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 마음들을 대변해 볼 때 하나님의 그 파토스,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애통함이 그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땅이 분명히 멸망하였고 그 멸망하는 것을 본 남유다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은 이제 곧 바벨론 땅에게 멸망을 받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 온 그 공예품, 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것이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말씀을 비추고 있고 또한 함께 나누고 있는 저의 삶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양하고 모습들도 다양하지만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오래 참음의 근원이 되는 사랑이 변치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구약을 대변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그 표정과 모습은 혹시나 찌푸러지는 표정이 있다 할지라도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본심에 대한 마음은 자녀를 향한 사랑과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이 언약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을 이루는 방법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남편으로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직접 그 법으로 들어오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기보다는 하나님 당신께서 방법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것을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목적이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혀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십니다.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생명을 넘어 그 생명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 예수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은 풍성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인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여 새기시는 것입니다. 돌판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 위에 새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어졌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있음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되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신 예수로 하여금 우리가 그 율례와 규례, 그 법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떠한 길이 죽음의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저 바벨론 땅이 쳐들어올 텐데 항복하고 저들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삶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며,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교통하여 그분의 그 진리함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평강과 은혜의 삶입니다. 예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곳, 여러분 그것이 평안이며 안식입니다. 그 안에서 참 화평함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